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대표 기도는요 한신경 자매님이신데요. 오늘 원래 늘 나오는 건데 또 마침 또 가게 오픈이 월요일이어가지고 오늘 네 그래서 제가 또 대도가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대표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 또한 편하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렇게 더욱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오직 은혜임을 느낍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유년부 자녀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사랑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을이 저희 이 건물 아시죠? 우리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 장소를 이제 저희가 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를 어떻게 있을지 뭐 옮길지 뭐 어쨌든 다 열어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 바를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뭐 다 그렇지만 특히 교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장소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장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가, 그것이 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아멘.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어떤 시선들, 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쏟아내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왜냐하면 뭐 교회가 뭐 세상에서 욕 먹은 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또 많이 확산된 그 IM 선교회, 그 아이들을 그 국제학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던 그 IM 선교회 그 집단 감염에 의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그런 말과 그런 시선들이 정말 좀 이번에는 좀 제가 굉장히 좀 다르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막 목구멍에 찬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다 토해내는. 제가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 그 광주에 있는 그 학교, 그 교회에 세운 그 학교에 그 앞에 크게 이렇게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크게 써 있는데 그 선교회 그
그 학교 운영하는 교회 거기다가 이제 막 계란을 투척하는 그걸 잘 보셨어요? 뉴스에서? 네, 보셨죠? 그 굉장히 그 어떤 상징적으로 그 굳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언적 행위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선포에 대해서 계란이 던져지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땅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제 여러분 비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이구나. 이미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어떤 중요한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면 좀 고민이 될 시대가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이미 사장이 이력서 볼 때 종교란에 기독교가 있으면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제가 이번에 처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이제 코로나 1년 동안 올 때 이 어떤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 뭐 이단이잖아. 이단이니까 뭐 완전 뭐 우리 막 처음에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이번에 이단 완전 드러내셨다 막 잘됐다 그랬는데 웬걸 이제 막 교회발 우리 개신교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또 정광훈 목사라 저는 안 하는데 정광훈 씨 그 사람이 이렇게 주도해서 한 사랑제일교회 거기서 한 것도 뭐 물론 뭐 교회고 그렇지만 어쨌든 좀 너무 다르니까 그래도 좀 거리두기가 가능했어요. 그들이 사고 칠 때 좀 거리두기가 가능했다고요. 왜냐하면 전혀 뭐 명확히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의 어떤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둘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 이번에 IM 선교회 발은요. 우리가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아주 그 세속적 신앙, 그 세속적 신앙을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우리의 그 세속적 신앙들이 그 뿌리 깊었던 신앙들이요 너무 명명백백하게 아주 그냥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교회도 이단 교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이단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여러분 뭐 이상한 정치적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단적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뭐 예수 잘 믿게 하고 교육 잘하면 글로벌 인재가 돼서 유학도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 다 우리 안에 잘 사용하던 전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신앙교육 그리고 영어교육 그래서 잘하면 유학도 가고 싸게 말이 여러분 뭐 아이들을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한다니까 뭐 했겠지만 여러분 사실 진짜 철저한 신앙교육 한다고 보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아이들 잡아서 스마트폰 덜하게 하고 특히 영어 공부 잘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인정받는 자녀 키우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녀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머리 만들려고 하는 그 욕망이 만들어낸 죄송합니다.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못 둬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요 그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지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제공 전국에 그 학교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작년 여름에도 뭐 2,000명이 참석한 수련회들 막 코로나 한창일 때 막.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자랑을 해요. 뭐 2,000명이 뭐 몇천 명이 모였는데 뭐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다. 경찰이 왔다가 뭐 다 철수하고 왔다 뭐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익숙하죠?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욕망, 그 세속적 욕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교회들이 달려든 거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뭡니까? 그 하는 게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그 뭐 교육하는 건데 애들 뭐 등록도 다 안 하고, 그 학교 뭐 이런 거 교육기관에 등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불법, 편법 그런 거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한다. 이것도 익숙한 패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법 지키지 않고 편법하는 거를 괜찮아. 왜? 세상 법이 하나님 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진짜 하나님 영광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하고 편법한 거예요.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예? 그 예배당 지으려고 하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해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이번에는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우리의 민낯이, 개신교의 민낯이 다 예, 드러나고 말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좀 그런 제가 이렇게 방금 말한 것보다 직접 영상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선교회 대표가 하는 뭐 말들이나 그 영상이나 그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좀 짧은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 영상을 이렇게 좀 찾다가 보다가 아니 안 보여드리려고 결정해서. 왜냐하면 그것까지 보면 너무 마음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이 어려운데 제가 그 영상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면 야 진짜 너무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여기서 예배를 때 못 틀겠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제 아주 명확한 결과로 조사로 나왔어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온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을 했어요. 2020년에 보시면 그러니까 신뢰한다, 매우 신뢰, 약간 신뢰 합쳐서 32%예요. 근데 1년 만에 딱 1년 만에 코로나를 다 겪은 1년 만에 매우 신뢰 5%, 신뢰한다 16%. 근데 이게요 그 IM 선교바 전에 조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1의 자리 숫자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딱 그 직전에 한 거라.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지금 주목해야 될 수치가 뭐냐면 그래프 잘 보시면 저 주황색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에서 무려 48%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5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 만에 신뢰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11% 합쳐서 12% 감소한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그 수치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16%가 늘었어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요 신자 비신자가 섞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뢰한다가 누가 많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죠?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9%예요. 9%.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교회 안 되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 여러분 한국교회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명도 한국교회 믿죠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나마 뭐 저긴데 나이 드신 분들도요, 여러분 교회를 신뢰한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25%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한 분이에요. 4명 중에 한 분. 굉장히 적은 거죠. 여러분 이 결과가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 사태를 아니 뭐 우리는 안 하잖아. 뭐 우리는 괜찮잖아. 우리는 뭐 잘하잖아. 우리 애들은 뭐 교회 좋아하잖아. 우리 애들 교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괜찮잖아. 뭐 여러분 뭐 교회 전을 안 믿을 수 있어도 교회는 믿으시죠. 네? 우리는 괜찮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것까지 신경 써. 한국교회까지 신경 써. 지금 우리 교회도 뭐
하루하루 쉽지 않은데,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개개인의 삶이 쉽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복 받으면 우리 자녀들 잘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남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별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만 보고 우리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게요 사실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냥 뭐 이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 여러분 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표를 보시면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적은 그 나이대가 언제입니까? 30대죠. 30, 39, 30대예요. 16%. 그 다음이 언제? 그 다음에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40대, 19.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가요. 교회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년부, 아동 유년부, 그 다음에 10대 청소년의 부모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그 생각과 관념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우리 애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이미 왔고요. 앞으로 더 할 거라니까요. 진짜 비참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나중에 이력서를, 회사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기를 망설일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또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남일이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이제 뭐 지금까지 오래 믿어가지고 그냥 뭐 관성적으로 믿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팅값이 신앙을 가지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남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차일피일 뒤로 미룰 일이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무엇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현실을 타개하는 일보다.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아니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뭐 잘 극복하고 이 시기가 끝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나아가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정말 정신을 정말 바짝 다시 차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척박한 땅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 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소명이 생긴 거예요. 기쁘시죠? 슬프세요? 아씨, 잘 버티다가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제가 이제 한 주 내내 이게 진짜 큰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대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답이 없어요. 뭐 답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씀 그대로 아주 작은 답을, 힌트를 얻었어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유대 율법주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에 그 유대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도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유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이니까, 그들이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 신앙, 그게 누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것을 조심하라. 그런 누룩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 교회 전체가 처음에 미미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단들, 또 정치적인 기독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IM 선교회 같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속적 욕망, 그 세속적 욕망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를 속여왔던 그 작은 누룩,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을 활성화시키는 그 작은 누룩들을 여러분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게 한국교회 전체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조명 아래서 성령의 불로 그 복음의 참된 가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누룩들을 다 태워 버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 우리 안에 계속해야 돼요.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말한 거죠. 너희 안에는 누룩,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라. 그게 교회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게 좀 부정적인 적용이라면 여러분 이걸요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뒤집어서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누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누룩이 돼서 교회 전체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것이죠. 에이,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저거 교회, 뭐 조그만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누룩이 그런 거라고요.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부대 안에 넣은, 밀가루 부대 안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온 밀가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작은 누룩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 때 이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킬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발표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집안에 있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곧 다른 창문들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돌을 던져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지나가다가 쓰레기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전체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전체가 다 쓰레기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라고요? 집안에 창문 하나 있는 작은 깨진 유리창. 그걸 발단으로 인해서 집 전체가 다 쓰레기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범죄가 아주 드글드글한 지역들은요, 그러한 빈과 흉가들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사소해 보이겠지만 그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뭐 이런 대단한 뭐 이런 뭐 연구 결과 이런 들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그것이 결국 큰 결과를 얻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작은 사소한 행동을, 좋은 행동을 계속해서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축적될 때 그 축적의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출발은 뭡니까? 작은 균열이에요. 작은 씨앗입니다. 작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균열들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퍼져서 다시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 먼저 기도합시다라는 것은요, 다시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고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누룩이죠. 기도에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1시간, 2시간, 4시간 금식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력이 가상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굿이에요. 굿이 아니라 굿.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아이들 소리가 나는 게 전설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야, 옛날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막 목사님이 설교하면 말대꾸다고 그랬어. 응? 그거 있어. 막 애들이 그랬었어. 근데 저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다닐 때 예배당에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음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제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금요기도에 참여하십니까? 왜 어떻게 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러십니까? 기도의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움직이려고요? 이게 누룩이라고요. 이게 누룩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새벽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제가 몇 10년 동안 새벽기도 제단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거 보고 응답하십니까? 새벽제단 1시간 기도한 거 가지고 복을 주실 거면 나머지 새벽기도 끝나고 23시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이 더 크겠죠. 죄송한 얘기입니다. 막말로 진짜 아싸하게 따지면 새벽기도 1시간 한 거를 응답하실 거면 숨 쉬고 있는 동안 내가 나머지 숨 쉬는 동안 지은 죄로 받을 벌이 더 많아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왜 새벽부터 기도하겠어요? 왜 옛날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셨겠어요? 공덕 쌓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는 이 착각, 이 밑도 끝도 없는 교만함, 이걸 내려놓고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한, 내 갈망의 성취를 위한 그 열심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이 간증들이요 회복돼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건데, 여러분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열을 내야 돼요. 즉 우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굳이 영어로 쓰면 라이프 스타일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라이프 스타일, 말의 라이프 스타일, 행동의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요 계속해서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뭐 나가시면서 갑자기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런 하지 마세요. 아주 어색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영도로 가다가 0.1도만 여러분 바뀌어도요, 그게 시간이 모이면요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완전 90도로 방향 전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이 탈납니다. 주변 사람이 무서워해요. 네. 역시 교회 다니면 이상해 사람들이. 네. 이 지난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0.1도라도 바뀌어지려고 해야 돼요. 관성적으로 가지 마세요. 관성적으로. 오늘 못 가더라도 내일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내딛어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아니 반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재밌죠? 여러분 주 6일, 주 5일 근무가 이제 보편화됐죠.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도 많이 줄었죠. 물론 자영업자는 좀 다르겠지만 직장이나 뭐나 이런 게 여러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옛날보다 노동 시간, 노동 강도가 어찌 됐건 옛날보다 줄었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삶의 여유가 더 예전보다 당연히 많아졌다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유가 더 많아지고 시간의 여유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그 생긴 여유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 잘 섬깁니까? 이 말은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하시란 이런 종교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그 생겨난 시간으로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뭘 하고.
더 편해지고 더 여유가 생기면 인간이 참 재밌죠.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우리의 욕망에 순응하게 돼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 생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시간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드라마 정주행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이게 더 이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은사들. 다 은사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은사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은사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제 진짜 점검해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없죠. 요즘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생겼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뭐 기계도 좋고 뭐 그거를 활용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들과 통로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관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물질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히 물질 지금 어렵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말도 못하는 거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이 부분이요 항상 당연히 가장 본질적이에요. 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걸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카드빚도 쉽게 냅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12개월 할부 그냥 하지. 왜? 당연해요, 그거는. 왜? 내가 만족해야 되니까. 언제? 지금.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1조 내라는 거야, 헌금 많이 하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11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졌습니까?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못 져요. 저희는 못해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멀리 보면, 크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만화간다는 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삶에 하나님 주신 열매로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욕망의 우리의 삶의 만족의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이 시대가 돼버린. 거기에 내 재정과 내가 번 거니까. 그러니까 그 11조의 정신, 헌물의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왜 내는 거예요? 내가 받고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에 그러한 것들 흘려보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많이 벌고 내가 그냥 그때그때 잘 쓰고 활용하고 이게 내 만족, 내 행복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에 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 즉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배당, 몸은 예배당 왔다 갔다 하겠지만 누가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를 믿겠습니까? 왜? 마음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세상은 다 알아요. 아이들 다 합니다. 요즘 우리 애들 다 알아. 막 이제 집에서도 아주 그냥 함부로 행동을 못해, 말을 못해.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세상이 더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삶의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막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이제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생명에 관한 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여러분 삶을 180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작은 차이가,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영향을 미치듯이, 여러분,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의 그 작은 헌신들이, 그 작은 삶의 균열들이, 관성적으로 왔던 그 삶의 모습,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에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균열을 냈대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열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정적 차이를 원하신다면, 정말 결정적 결과의 차이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균열을 내세요. 그 단단한 내 마음과 내 시간의 우상, 내 욕망의 우상, 내 물질의 우상에 여러분 균열을 내시라는 거예요. 균열을 조금씩.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복교회가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시대에, 또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에 작은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늘복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와 다음 올 세대에 작은 균열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러한 성도로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작은데 뭐 내가 뭐라, 아까 그게 작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룩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누룩이라고요. 그게 작은 깨진 유리창이라고요. 그것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저는 제가 올해 이제 딱 들면서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한 마음이 뭐냐면, 올해도 참 많이 힘들다. 올해도 진짜 많이 힘들 거다. 올해도 아마 연말까지 계속 힘들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다리 풀리지 않게 그거 버틸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우리 역할이다.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힘을 부어드릴 일들을 해야겠다. 그거 하나.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연초부터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이제 장난이 아니다, 우리 신앙. 이게 우리가 발 딛고 살아야 이 세상이 그냥 뭐 어영부영 뭐 서로 그냥 격려하고 이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너무 관성적으로 왔던 우리의 그런 수동적이고 관성적이었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좀 깨트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축이 제 안에 이렇게 사실 연초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더 이상 이제 진짜 뭐 이제 미룰 수가 없어요. 진짜 미룰 수가 없어요.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그래서 못 따라온다고 뭐 그냥 안 하고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벅차고 힘들고 어렵다고 뭐 그냥 가지 말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밀접한 얘기예요.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런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게 참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어떻게 외면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방치한다고 그렇게 외면한다고 회피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지혜와 힘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 이 어려움,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작은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도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영원한 복음의 가치들을, 그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이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실까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되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는 겨자씨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누룩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그 작은 겨자씨, 그 작은 누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이 시대의 작은 누룩으로, 겨자씨로, 또 작은 균열을 내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헌신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룩한 부담들이 있다면 오늘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작은 균열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 시대와 다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뜻과 인간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 가운데로 우리가 주님 그 바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작은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작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고 연약하지만, 이 시대와 또 앞으로의 시대, 다가올 시대에 작은 균열을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견고해 보이는, 아니 이미 견고해진 그 불신의 벽을, 그 굳어진 마음을 부술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그 작은 균열을 내는 존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에도 그 생명의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이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명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충만하게 오시고 강력하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이, 그 삶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작지만 의미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열매들로,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또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짐과 모든 아픔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만을, 말씀의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축복합니다. 또 저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또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걱정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들의 삶과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주여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머리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간증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요, 여러분 교회 이전 문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뭐 그냥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대응,
등 우리 여러분 하늘법교회 2021년에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단기간에 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2021년이 저희들에게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마음을 모음으로써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극복을 넘어서 열매를 맺는 부흥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성함과 목적 잘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김현영 성도 집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뭐 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아마 좀 이런 식으로 주일 예배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그래도 다행인 게 또 막 더 확산됐으면 진짜 우리도 뭐 예배를 못 드릴 뻔했는데 다행히 오늘 300명대로 다시 내려왔죠. 350명 된 것 같던데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쭉쭉쭉 내려와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예배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빨리 밥을 먹고 싶어요. 교회 밥을 여기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또 밥을 안 먹으면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집에 가서 또 밥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또 집에서 또 혼자 드셔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참 더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 교제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김밥이 준비된 거 아시죠? 네, 가시는 길에 하나씩 가지고 2개씩 가능합니까? 예, 2개씩. 와, 좋은 교회예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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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네.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보통 하나씩인데.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침에 막 오는데 막 그 고소한 향이 나고 또 제가 오랜만에 또 커피도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가 진짜 좀 다시 그 옛날 향기가 나는 것 같아서 항상 오면은 요즘 교회 오면 그냥 별 냄새가 없잖아요, 그렇죠? 별 냄새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서 더 좀 교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성교 회비 지난주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했는데 오늘은 축복기도 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여성교 회비 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예물 안에는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복으로 채우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이 시대를 위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작은 균열을 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땅에 떨어진 너무나 가슴 아픈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회복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